다니엘 기도의 성회를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계속되는 이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대한민국 지역에서 또 해외 50개국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영적 문제를 전문 사역하면서 있는 목사인데 잠깐 그 많은 사진 아니지만 그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나오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러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늘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몰랐는데 이 영적 생활하다 보니까 이 우상 문화가 아직도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곳에 가다 봐도 다 저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다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이 사역을 1997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그 이웃 도시인 아산과 또 이 평택에까지 왔었는데 저 지금 기도하는 저분이 별명이 점순인데 이 앞에 여기가 다 뱀의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개 숙인 분이 그 어머니인데 37년 아주 평택에서 유명한 그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이니까 한 달 좀 넘었습니다. 2주 만에 한 번씩 가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저분께서 예수 영접하고 그 딸이 예수 영접하고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따가도 이 집을 얘기하겠는데 이 집은 3대째 내려오는 그 무속인 집인 것입니다. 저기 쪼그려 앉은 저 학생이 7살인데 할머니도 또 어머니도 근데 지금 저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이 점을 칠 때 좀 이렇게 더듬거리면 호통을 칩니다. 누가 어머니가 누가 딸인지 몰라요. 바꿔줬습니다. 저런 아주 서글픈 사연에 그리스도를 4번 만나서 이렇게 4번이라고 그러면 한 5, 6개월 됐습니다. 그때는 매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3분이 다 함께 대문이 끊어지는 놀라운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일명 옥황산년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한 사회생활 2, 3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귀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젊은 그 나이에 그만 신을 받고 한 1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제 집 아내는 이제 저희 아내는 기도원에서 20일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번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 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후에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한 9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만날 수 있었냐면 그래도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매월은 못 갔지만 한 달에 한 번 또 2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계속 만나다가 어떤 시간표가 있었을 때 그동안이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날은 바로 12월 마지막 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칠 더 앞에 놓고 제 마음속에 막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정도 없이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인데 강권에 했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귀신 떠나가고 할렐루야 신당 철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음 이 영상은 금년 3월 달인데 금년 3월 달에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좀 해달라 해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무속인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신당을 철거해야 할 때 벌전이 무섭고 그리고 이 길을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분은 전화로 계속 그 메시지 했고 그리고 우리 요원들이 가서 그날 영접하고 신당 철거하고 저분 전 직업이 그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좋은 그 간호사도 왜 버리고 무속인 됐냐면 당신이 안 받으면 딸이 받는다. 그 말에 딸을 위해서 자기가 받았는데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딸들은 문제가 왔고 그래서 그 전화로 했길래 그 말에 쏙는 것이다 그게. 우선 당신이 예수님 영접해야 딸에게도 그 귀신 역사가 따라간다. 그래서 그날 영접하고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이 저기는 화성인데 수십 년 거기인데 그 뭐 군포인가 어디 산다는데 그 옆집에 누가 알려줘가지고 자기 신딸이 지금 신당 철거한다고 막 쳐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그때 막 007 작전 하는 것처럼 신당을 다 걷어내고 그러고 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울고 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만은 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고 오늘 이 다니엘 성회 기도성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본 중심은 우상문을 꺾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도 알고 또 믿음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전히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또 다음 세대 뭐 불보기 뻔한 거지만은 아주 이 귀신의 정체, 이 귀신의 정체는 아무 데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책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귀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뭐 있더니 8장 7절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그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은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나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육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오직 성경만이 답을 주는데 우리는 다 성경에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미 영계에서 타락한 그 천사장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귀신의 세계도 계급이 아주 엄격합니다. 질서도 엄격합니다. 그 천사장이 타락할 때 다른 천사들을 함께 미혹해서 타락시켰는데 그것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귀신에 대해서 죽은 조상이라든지 뭐 영혼들을 생각하는데 속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 귀신의 왕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은 어째서 떠나갈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말하면 큰 슬픔의 도성인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또 개인 가정 지역지역에 관계된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는 예표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 영적 문제는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는 그 타락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랬다는 그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인간의 이 원죄,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으로 불신죄를 지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하고 불러도 하나님을 숨는 그 모습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마귀가 지금 여긴 붙었다고 했는데 사로잡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운명적으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고 붙어있는 모습이 있고 끌고 가는 모습이 있고 삼키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대조 5장 8절에 근시라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가 두상이다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다니다가 누군가에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보면 곡식도 보면 진딧물이 옆에 끼면 그 잎사귀는 말라 죽습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귀신에게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인생도 생로병사로 살다가 시편 90편 10절에 말한 것처럼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결국 죽으면은 지옥 멸망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가지가지 쾌락에 빠져보고 종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안 되면 기름을 점치는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안 되면 자살하기도 하고 자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갈 지옥이지만 미리 앞당겨 가는 영원히 멸망할 운명,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8장 5절에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이 흩어질 때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떠나가면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그 영적 문제의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 마귀에게 잡힌 문제를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지금 마치는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한, 대례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면론이 있지만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기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 감동적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 뭐 해외에서까지 전화를 주는데 내놓으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영도 많고 못된 신앙이도 하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정작 그 질문을 해봤더니 대답이 통일지 않습니다. 저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모든 걸 다 희생하며 믿습니까? 그러면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은 다른 것 갖고 안 나가요. 금식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영적 사회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 나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반장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떻게 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물을 갖다 주는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너무나도 법칙적으로 딱 맞는 해답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해결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죄인을 대해서 피를 흘려야 하면 되는데 아담 이후서는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사적인 그 예정의 법칙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는데 천의 몸을 빌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선지자의 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셨으면 끝나서 소용없는데
히브리장 14,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함께 죽음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3년 만에 살아나심으로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우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분은 참 선지자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정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요 제상이시요 왕이시다. 선지자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하신 하나님,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의 행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의 행함이니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어서 영생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속죄로, 마귀로부터 해방하시는 걸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귀신이 떠나가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 영역도 많은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또 출애굽기 12장 7절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레위기 5대 제사의 제물들, 민수기 그 9장 21절에 놋뱀 사건, 21장 9절에 놋뱀 사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누가복음 24장 26, 27절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 실망하고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이 사람들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고 자기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24장 32절에 길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겁지 않다는 말이 온문이 카요메인데 불타지 않더냐? 황홀하지 않더냐? 그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나중에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오서 오세 말했다면 선지자의 글도 미가야는 오실 베들레헴 땅, 이사야는 처녀의 몸, 그리고 53장의 가장 진한 구약의 복음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분, 사마리아 성의 슬픔과 불행을 담당하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살아나신 분, 성경을 그렇게 잘 그리스도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오직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한 아들이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니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사성화 된 사람이십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모든 걸 다 배설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요한복음의 끝절에 모든 요한복음의 기적과 표적을 다 써놓고 그 나중에 결론적으로 2장 3절을 말씀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이 그 말한 것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사성화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일 때 사실 그분은 나가 그리스도 아니다면 그분 안 죽어요. 마지막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제목을 거짓 증인을 갖다 놓고 안 되니까 대성이 물었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했냐? 이제는 사형감이다. 우리 손짓자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초대교회에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는데 사도행 2장 36절 이하에 오순절날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자에게 넘겨주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아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저주받은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 갖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행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상화됐습니다. 그리스도로 체질화됐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상화 되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사상화되니까 어떤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오히려 기독교가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모든 문제를 갖다주는 근본 원인 제공자인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또 직장 생활 문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건데 별별 질병 문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그 근본 이 땅에 이런 슬픔과 고난과 불행을 갖다 준 자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비웃습니까? 뒤에서 마귀는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켜서 했는데. 그런 면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삶의 충격과 절망감에 자살 충동이 오고 제가 겁이 많아서 자살 못하겠더라고요. 뛰어나려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물에 빠지자니 거기 어떻게 물속에 있을까? 죽을 사람이 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오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돌아가심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장에 온 가족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심에 저는 준비도 안 됐고 장남으로서 온 가족을 제가 돌봐야 돼. 그런 힘도 없고 청년 때. 그래서 그 철없는 나이에 죽으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술에 쩌들살고 내가 술 먹는 사람들 이해한다고요. 얼마나 괴로우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술 먹는 사람 와요. 아주 날 환영합니다. 과거에 내고 왔거든요. 속세를 떠나라겠어요. 그러니 그 노인 할머니를 어떡할까? 막내 손이 6살밖에 안 되는데 어떡할까? 이게 안 돼요. 살 수는 없고.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불교도 아니야. 샤머니즘이죠. 우상숭배하고 종갓집이가 제사를 많이 지내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보니까 그게 바로 집안의 저주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살 힘이 없으니까 밤을 기다려. 밤에 꿈속에 아버지가 찾아오시요. 얼마나 반가운지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가장한 가문 조상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70년대 초에는 세몰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리스도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학위봉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마을 창고 방 한 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전도하니 안 먹히죠. 그러나 저는 그때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일어나더니 내가 임영재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러한 그 희생정신이 좀 감동이 있든지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급한 은혜를 주셨어요. 인생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우리 가문에 그러한 엄청난 환란이 온 걸 내가 깨달았어요. 2달 만에 술 담배가 다 끊어졌어요. 환경은 그냥 지옥 같은데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속세를 떠날 생각 없었어요. 용기가 났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배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10배 복의 빚을 다 갚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골교회에서 그 세몰 창고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사명이 생겼어요. 동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전도도 말도 잘하지만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과거에 그런 저의 삶이 그렇다고 화랑방탕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자꾸만 감동 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 무슨 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늦은 나이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데려가셔서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 때 개척을 하려고 천안에 내려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런데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갔는데 10월 달에 예배를 드리러 보니까 그 건물이 부도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도 없어요. 보자기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개척예배를 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있는데 현실은 잘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불신자한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집사님이신데 길 건너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회 간판이 그리스도의 교회,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천하에 처음 생기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여쭤봤단 말이야. 우리 집 앞에 저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슨 교회냐? 그거 나가도 되냐니까. 아우, 그건 이단이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전도도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저렇게 이단이 왔냐, 이게. 그래서 제 아내가 쫓아갔어요. 나 가지 말라겠지. 뭐 우리 이단 아니면 되지 뭘 쫓아갔냐. 그 여자가 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만났다는 거야.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분이 듣고 다니더니,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릴송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릴송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같으냐 이거야. 단어가 앞에 얼마 많이 있는데. 어쨌건 그분이 아니라고 해서도 소용없어요. 한번 퍼진 그 인상은 해결이 안 돼요. 정말 그 그리스도를 몰랐길래 사마리아성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저에게 몰려오는데, 하나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먹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둘이가 다니는데 언제 저 혼자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온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천안 땅에 내가 주여,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하며 낭망하는고. 우리 항상 자아는 완전치 않습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에 그러한 자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잘못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내 마음에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너 저 옆에 있는 무당집 가봐라는 거야. 지금 일반 전도도 안 되는 판인데 무당집을 가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시했지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려고 보면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날까지 들리네요. 금요일날까지.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내가 전도라 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음성, 뭔가 갔다만 오라겠으니까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그 귀신 문제의 치유 사역을 하는 동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그 이유는 처음에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명 때문에 간 거죠. 고전 9장 16절 말씀 화면 뜹니까? 고전 9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저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부득불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나 마음이 전작해서 그때가 3월 달쯤 됐는데 낮에 못 가고 한낮에 못 가고 저녁 때 한 5시쯤 비드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200m밖에 안 되는 데를 그냥 2km 걸어가듯이 무거운 발걸음 갔는데, 그래서 그냥 그 문을 뚫기고, 그러니까 문이 열어주는데 난 되게 여자잖아요. 여자인 줄 알았다고요. 한 1m 85쯤 되는 그런 거구의 키에 장발하고 딱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첫 번째 한 말, 목사님이 웬 여기 왔냐 이거야. 주여, 지금 전도도 안 되는데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당한 박수는 나더라 목사님이 여기 왔냐 이거야. 일단 오시니까 돌아오더라고. 갔더니 난 지금 어항이 번번해요. 자기 집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어머니가 받을 걸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요. 근데 집이 다 풍지박산 돼가지고 내가 이 집을 질렸다 이거야. 계룡사에서 7년 지금 약속하고 돌당내 6년째 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왜 왔냐 이거야. 근데 지금 갑자기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거야. 그게 빨리 나가달라는 거야. 그냥 허겁지겁 나왔어요. 기어 나왔어요. 신발 하나 신도 못하고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고서 보았어. 성호가 뭔지 미륵사. 두 가지가 내 생각에 떠올랐어요. 이야, 무당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박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까. 이제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아내가 주번에 미안하다니까 내가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가야 되겠다. 갔더니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깃발 다 내리고 간판 떼고 없어졌어요.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게 느껴진 거는 이거로 끝날 건 아니구나. 이게 저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하고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귀신 치유, 귀신이 수없이 많은 천 가지 만 가지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속 치유의 사역을 사명감을 받고 그 무속 사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명 때문이었지 제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라고요. 그때부터 결단하면서 다니는데 그 미륵사의 한 말이 지금도 떠나질 않아요. 내가 머리 아프다 이거야. 오늘 머리 아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많아요. 영적 문제가. 교회 안에 귀신 역사가 많아요. 누군지 그거 몰라요. 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천사 같고 다 된 것 같아요. 아니더라니까요. 무당의 10명 중에 4명, 5명은 다 전직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가 이 귀신 치유사가 한 이유는 사명 때문에 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잡나무와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무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이, 그게 미륵사를 찾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었어요. 저때는 미륵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 전도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걸 찾아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속인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과정 속에서 그들이 무속인 된다는 사정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속인들 중에 심한 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도 무속인 되라는 게 최고 심한 적입니다. 그만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귀신에 치고들은 대물림 역사인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왜 안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믿었다. 사도행 19장에 베드로가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 운동했습니다.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날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의 7 아들, 스비와 1 아들들이 마치 귀신 나가 앞에 있으니까 귀신 나가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그런데 귀신 자가 귀신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 누구냐? 달려들어서 그를 억지하고 옷 벗겨버렸다고 하잖아요. 벗음으로 도망갔다는 말이죠. 어째서 예수 이름으로 불렀는데 안 나갔냐? 어째서 바울은 그렇게 기적의 표적이 일어나는데 어째서 이 예수 이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한 이 제정할 때 안 됐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만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현장을 보면서 저렇게 할 것 다 해보고 노력할 것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그 신박이 직전까지 채물풍파로 재산 다 뺏어가고 무병으로 불치병 갖고, 그리고 거기다 안 되면 인딸이 놓아서 냇가를 건널 때 옛날에 그 한 번에 못 건너면 중간에 돌 하나 놓고 건너는 것처럼 징금 나는 것처럼 인딸이 놓아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까운 아끼는 사람 하나 죽이고 들어오는 이 엄청난 귀신의 통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크게 불쌍해요. 처음에 물론 어설프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직설법을 썼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막 화가 난 이 무당은 그 무당집 대문 앞에 막걸리 대접 있고 소금 있는데 그걸 제게 막 드릴 뿐이에요. 여름날 그 막걸리 세례 받고 거기다 소금까지 끼얹으니까 그때도 애가 머리가 못 쓴 것 같아요. 얼마나 따갑고 따간지. 그리고 막 독설을 펴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내 마음은 저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 9장 36절을 체험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 자를 또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악담을 해도 사도행 5장 41절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면서 크게 기뻐하며 공회합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했던 베드로 요한이 매먹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을 그냥 끼얹고 싶고, 근데 거기다 또 점치러 온 사람은 더 불쌍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애꾸시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무당집은 다 찌그러는 스트레치집에 지금 방도 좁아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양복 쫙 빼입고 싱을 차고 온 사람이 무릎 꿇고 점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무당이 좋은 말 합니까? 반말해. 꼼짝없이 거기 또 그냥 기가 죽어서 예의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뭐 안 될 게 없을 거예요. 무당말 다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점치는 사람도 불쌍하고 쳐주는 무당도 불쌍하고, 그러니 이 사역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난 미륵산만 갔다 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장 가다 보니까 그들이 불쌍해.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남보다도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눈 오는 날은 더 열심히 가서 자기 발작을 내놓고 들어가던 그 무당이, 이 성도가 나중에 그 영통의 무당이라는 점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밖에 복이 없습니다. 빌립이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상이요, 그분은 왕이시요, 그분은 선지자이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게 하시고 사자에게 사명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가장 진한 복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 만나면서 뭐 천번 만나서 거의 안 돼요. 그 시간 배도록 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할 때 입이 안 떨어져요. 소주를 대접으로 마시던 무당이 있었는데 그에게 한 2년 동안 만난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인 것이죠. 그 영접하는 날이 왔습니다. 가로 자유시장 천안에 있는데 시장바닥에서 영접했는데, 기적 같은 날입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요원들도 많이 갔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대요. 그래 갔다 오라고. 영접을 나오는데 왜 그래 갔다 오라고. 갔다 오면 쩔뚝거리고 와요. 왜냐니까 뒤에서 누가 한 대 때렸는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요? 귀신 때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어져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입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띄워놓기 위해서 또 온요원이 결박기도 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귀신 나가더라고요. 오늘 불쌍한 현장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불쌍하고, 정말 그분들 보면은 그냥 가슴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그 사연 듣다 보면 나도 같이 울게 되고, 이 불쌍한 현장 때문에 저는 귀신 치유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이유는, 그러니까 두 번째만 보면 또 생겨요 이유가. 그러니까 꼼짝없이 해야 돼요 이게. 현장에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합독하시겠어요? 같이 합독합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 와라 사람의 다음에 홍을 접하라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공생애 때는 잘 말 좀 안 듣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 승천할 때 하신 그 마지막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승천하셔서 안 계신 줄 알았지만은 그 전도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그 사역의 증거도 없었으면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뭐 많은 현장이 있지만 오늘 하면 4가지 현장이 특징이기 때문에, 첫 번째 현장은 보도관 그 박수 현장인데, 지금 미륵사를 찾고 다닙니다. 못 찾았어요 아직. 천안이 지금 인구 70만인데 그때는 그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을 네 가운데로 나누어서 이제 한 주는 이 지역 그렇게 돌아가면서 매주 가면 또 싫어해요. 그 나중에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한 골목을 가는데 막 그 박수가 그 신장대를 가지고 자기 다리를 때리면서 쌍시옷자를 써가면서 막 그런 욕설이 나왔어요. 그게 보다가 왜 이렇게 욕하냐고 저를 이렇게 훑어보더라고. 저는 신분을 꼭 얘기합니다. 왜? 귀신한테 가서 거짓말에 다 들통나요.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욕하냐 하니까 그럴 일 있다고. 나 들어가도 되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무속인데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다리가 썩 올라와요. 이 사람이 그 단대병원에서 1월 달에 다리를 잘랐는데 이게 낫지 않고 계속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기 할머니 죽은 걸 봤으니까 19년 동안 박수 유명한 천안의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문전선수 이렇고 기업인들 정말로 시철절 사시철절 뭐 끊임없어요. 그래서 무당 박수가 좋은 집 없는데 아파트가 두 채지 목걸이 뭐 금 어디 뭐 다 금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거야. 그래서 나하고 일주일에 2번만 만나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죽게 됐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전에 예산 사람인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야 귀신이 안 통해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소용없어요. 착하게 살아 귀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 반복해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들려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귀신이 다 지우개 지워버려요. 일주일에 2번씩 그냥 화요일 날 가서 또 한 얘기 복음은 반복해야 돼요. 예수가 그런 사람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갔더니 휘파람 불고 앉았어요. 왜 그러니까 내 속에 동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나갔다는 거예요. 난 동자가 뭔지 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그 세계에도 조직이 있다고 잘했어요. 심부름꾼이고 심부름꾼. 그래서 계룡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나가니까 또 불고 있어요. 왜냐니까 하나만 나갔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 다음 주 가니까 아주 시무룩하게 풀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먹통 됐대. 먹통 되시오. 그 뭐야 이게?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응? 이게 충청 사투리요. 먹통 되시오. 그런데 보세요. 다리에 진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결박기도만 했어요. 근데 진물이 나르더라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의족 찼어요. 신당이 얼마나 큰지 트럭 2대로 7월 달에 신나죠. 이런 증거가 안 될 수가 있어야지. 두 번째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또 이 사람도 뭐 가슴이 아픈데 이제 천안엔 중앙시장이 제일 큰 그 밭입니다. 대개 무당들은 시장 근처에 있고 술집 근처에 있고 호텔 근처에 있습니다. 다 이 음란한 곳이 있습니다. 2층인데 간판이 있어요. 얼마나 계단이 좁은지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그 초창기 때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도 못 붙이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둘 다.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남편은 박수고 아내는 무당인데 우리는 뭐 다 믿을 거 안 됐다 이거예요. 뭐 이거 하고 싶어 한 줄 아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게 주일학교 또 결혼도 믿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아서. 다른 남자 택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사람 잘 사는데 지금 이 사람 나가 더 믿음 좋아서 했는데 박수했다는 거죠. 무당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참 고아요 사람들이. 남자도 아주 빤듯하고 예의 바르고. 걔네가 무적무적 보니까 일단 들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조건을 제시해요. 목사님 만약에 그 사람이 엘로드라고 수맥 탐지기 묘자리 보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잡더니 이게 뱅뱅 돌아요. 그게 이제 자기는 그런 기로 가지고 점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죠? 봤지? 이런 거. 목사님이 잡으라는 거야. 내가 돌려볼 테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이제 보살은 무당은 손바 딱 펴더니 보십시오. 내 손이 얼마나 지금 붉어졌습니까? 한창 신기가 올라올 때 이렇게 지기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나는 처음 경험도 없는 거고 내 아내를 도왔더니 아내도 눈만 껌뻑거리고 있고 이걸 하다가 만약에 붙잡았다가 돌아가면 개망신 나는 거고 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외통수 걸린 거예요. 이게 안 하자면은 이게 또 안 되고. 그때 갈멜산에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그 우상의 국가에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갈배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과 싸울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신 걸 알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종인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지금 다 바알 쪽으로 가고 머무르고 가고 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주여 하고 붙잡았지요. 진짜 그땐 진짜 믿음이 필요하더라고. 뭐 딴 잡생각 안 들더라고. 기도할 때 짬생 들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주여 하고 제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았어요. 아 주여 주여. 그때 처음에 50대 50이었거든.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40대 60, 3대 7 가더라고. 나 눈을 살짝 떠봤어. 아 꼼짝 보이는 거야. 근데 이 박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주변을 돌면서 줌을 내오는데 한참 이어더니 팍 쓰러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일어나더니 목사님 기가 세네요. 난 그때 그 사람을 안고 울었어요. 형제요,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도 울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오늘은 그만 나가주세요. 저는 나왔어요. 아니고 올라갈 때는 계단 붙잡고 난 붙잡고 간식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 안 했지만 구름을 타고. 저는 솔직히 아까 사마리아 같은 목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 열등감도 많고 절망감도 많고 어째서 나는 영권도 없고 은사도 없고 주여 그냥 그리스도에게 이상한 교대라고 이게 비아냥거림 당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시리에 빠진 목회하고 있었다고요. 아 근데 그날 그 영적인 체모라고 하니까 오호 내게도 영권이 있었네, 내게도 이런 권능이 있었네.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지금 내일 당장 무당집 가봐. 있다니까. 여기 앉아서 갖고는 머리는 아는데 체험이 안 되잖아요. 체험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평상시엔 잘 믿는데 문제 만나면 교회를 가우뚱거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2부 점집 가는 사람 많아지고. 이게 지금 일소가 돼. 이게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어떡하냐 이거야. 어떡하냐 이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것만 우리의 해답이신 거야.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아이고 시간 다 갔네. 뭐는데 세 번째 걸릴까? 요즘 한번 보자고요. 예, 다음에 아까 그 사람 그 손녀딸 저기 있잖아 딸. 그 얘기 한번 합시다. 아, 그 얘기는 아까 좀 있으면 그만두고 마지막 번에 이거 순서가 상호는 예언의 집인데 그때가 40대 초반이니까 아주 고왔어요. 그리고 무당들 다 이뻐요. 그리고 빼놨어요. 성격 확실하고 아주 뭐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무병 때문에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래도 싫어도 성품이 좋더라고. 그냥 주스 주고 차 주고 먹는데 그렇게 몇 번 만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노인네 목소리하고 내 자식을 내가 돌보라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변성이 노인네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직감적으로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근데 선간도사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귀신과의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 말 입에다 내뱉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더니 나가보니까 화장실에서 쪼그려서 덜덜 떨고 있어요. 조금 있더니 이게 기가 또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막 독서를 보면서 당신 말이야 내가 앞으로 천안시에 돈 다 긁어볼 테니까 그때 구경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콱 닫아버리더라고. 그렇게 하고 못 가고서 6년을 못 만났어요. 근데 못 들어가. 아주 뭐 얼마나 독한지. 그것도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사가 버렸어. 그래도 뭐 천안시내는 뭐 가봐야 고기요. 뭐 우리가 도니까. 그리고 내가 안 가도 이제 요원들이 와서 사역 보고 그러거든요. 사역 보고 오니까 다 들어요. 안 가도 거기구나. 갔더니 오랜만에 여기가 어찌 찾아왔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이고 시간이 많은데 제 아내에게 은사가 있어요. 무속사하면서 뭐 참 많은 이제 시련도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갑자기 이제 질병이 있어요. 뭐 건강한 사람인데 뭐 병명이 진주중인가 그래요. 뭐 기어딩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수술은 아주 오래되게 걸렸고 또 재발률이 많아서 3번에 3번 몇 년마다 뭐 병원비 비싸죠. 그러나 4번째는 안 된대요. 더 이상 수술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 올라갔더니 이제 일주일만 하려고 했더니 또 성령 인도하셔서 이제 대안은 20일을 하고 저는 일주일하고 내려왔는데 교회 지킨다고 그 금시감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게 2000년도에 완치됐어요. 지금 15년도에 완치됐죠. 그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어요. 신의 은사가 있었고 예언 은사가 있고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 은사는 뭐냐면 이 귀신의 통로가 주로 친불, 외불, 시불, 처불 네 가운데 있어요. 이건 아주 공식이 루트입니다. 딴 데로 올 수가 없어요. 친불은 아버지 쪽, 외불은 엄마 쪽, 시불은 그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낳을 경우, 처불도 아내가 와서 애를 낳을 경우 거기에 이제 귀신의 통로인데 무당들은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데 저 사람은 무당의 점을 쳐줘요. 당신 이거 외불로 왔구만. 무당도 어떤 무당은 어떻게 온지 모르는 점이 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거기서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 예언의 집도 바로 그런 집이에요. 당신 엄마가 죽었는데 대장암으로 죽었구만. 이 사람이 막 배가 아파서 막 뒤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알고 보니까 맞아요. 우리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게 당신 엄마가 아니야. 당신 엄마를 그래 죽인 그 귀신이 당신 엄마를 가장으로 들어온 거지. 어째서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놀리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6년 동안 시달리는지 그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귀신 나가고 나갈 때 마가복음 9장에도 그 간지라는 어린아이 막 물거품 둥글대고 말한 것처럼 발길 지르고 나가는데 이 사람 갑자기 기절해 버렸어요. 막 직감적으로 불안하다. 야, 이 신문 날 일이구나 이거. 이거 언제까지 사건 하나도 안 터졌는데 이 사건 터졌구나 이거. 근데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절했어요. 유두고처럼 아니야 괜찮아. 침대 가다 뉘어. 뉘고서 우리는 그 대청에서 그 철거는 날이거든. 신력 철거는 날. 주여져 기도했어요. 한 30분 찬송하고 나니까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 보니까 깼어요. 깊은 잠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 얘기하니까 그때 갑자기 농약 냄새가 나는데 온 집안에 농약이 막 얼마나 터지는데 그 오빠가 농약 먹고 자살한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할렐루야. 난 아이고 그 말하는 줄 알고 그냥 제가 원래 충청도도 말 늦어요. 그것도 당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말 늦게 했다가 그냥 빨리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밑에는 제자가 있어요. 이것도 신받을 사람이야. 너 봤지? 이 신엄마 이거 하는 거 봤지? 발을 떨겠어요. 당신 와 영접해. 거기서 그 둘 다 영접했죠. 이런 현장을 지금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더 사역이 넓어져서 이 방송 나간 다음에는 그리고 또 한 출판사 사장님이 이거 안 되겠다 책 좀 내자고 책을 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은 이 디자인 같은 사람이 25년 베테랑인데 이 출판이 10월 초에 나올 뻔했는데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메일을 보내도 브랜드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였는데 귀신 얘기하면 무슨 귀신이냐고 했다는 사람인데 오늘 이 대표 얘기 보니까 전도했더니 귀신 있는 거 알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귀신이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여러분 은사 받으면 그게 분별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한가? 돈도 있고 건강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없어집니까? 왜 고난이 오고 불행이 옵니까? 왜 불치병이 생깁니까? 그 근본 원인은 원수마귀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가려놔서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게 딴 데서 원인을 알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왔어요.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스도를 누려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현장이 계속 등거주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하게 되느냐.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사도 그렇고 이 교회사에 보면 전도할 때 먼저 귀신을 결박해요. 그 가문의 귀신, 지역의 귀신, 민족 귀신을 결박하더라고요. 이게 한 개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가문으로 들어가는구나. 또 나중엔 지역으로 가는구나. 민족으로 가는구나 보십시오. 사도행 16장 31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사도행 16장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 가문 귀신 무섭습니다. 성질 가문, 체질 가문, 음란 가문, 술 도박 가문, 가지가지 허랑방탕한 가문, 그리고
또 종교 가문, 무당 가문 셀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안 좋은 성질 가문, 혈기 부리고 욱하는 다혈질, 거기다가 꽁 하면서 잘 삐지는 내성적인 거, 또 사기치는 사교성과 이중성인 성교, 가문입니다. 가문 받아요. 그것도 대를 걸릴 수 있지만은 체질도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 거기 간이 나쁘고 위가 나쁘고 대장 나쁘고 어디 뭐 이거 아픈가, 가문입니다. 가문 체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대를 걸릴 수 있어요. 술 먹는 집, 그리고 그렇게 쾌락 음란에 빠지는 집, 도박에 빠지는 집, 그리고 허랑방탕을 낭비하는 집, 여러분 가문, 이거 가문 귀신인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 우상, 거기다가 끊을 수 없는 이 대물림, 무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가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으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친불이나 외불이나 시불이나 처벌할 거 없습니다. 어떤 딴가지 불이 올지라도 해답은 하나요. 문제는 망갈지라도 해답은 하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나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알고요. 그 세 가지 직분의 내용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방받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가문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귀신을 쪼개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성은 지역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분이 차를 타고 나가 보면은 어떻게 창밖에 보면은 어느 마을 보면은 뭐 그런 장성들 서 있고, 그리고 모든 사당들 많이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어두운 흑암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알게 모르게 전염병도 돌고, 그리고 어떤 재앙도 오고,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 많습니다. 정신병도 생깁니다. 알고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귀신이 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알지 않습니까? 2000마리 돼지를 죽일 수 있는 그 군대 귀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그 지역을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사시는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흑암세에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 구 아닙니다. 이건 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도 복음화가 되고 지역도 복음화가 되는 것은 우리 나 하나만 아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민족적인 재앙도 그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방 때 사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들인데 아방 때 블레셋 공주 그 이스벨을 왕으로 삼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아세라 신앙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할 때 3년 6개월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냥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사회가 불안합니다. 때로는 전쟁도 터집니다. 때로는 전염병도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을 말할 것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회, 이러한 민족, 정치 잘해서 어떤 윤리도 잘해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가문 치유하고 지역 치유하면서 민족 복음하기 위해서 영적 사역 승리하면은 흑암세를 꺾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50개 나라의 그 지역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꺾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문화전쟁인 것입니다. 영토전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종교전쟁인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영권은 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신다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저도 그걸 지식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소용없습니다. 그 현장 갔을 때 그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도 과거 그랬어요. 나는 권세가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 운동할 때 그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유명한 은사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무당집 가봐라 하는 그 시각을 통해서 사명감이 생겼더니 불쌍히 여기더니 증거 주시더니 오호 나에게도 있구나. 이제는 열등감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감 없습니다. 뭐 군소교단에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높여주셨어요. 다 높여주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무속 문화를 꺾고 흑암 문화를 꺾고 영적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문화가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문화로, 기독교의 문화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시작했다. 전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가르치면서 누리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힘으로 하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까 성경 들땠는데 우리 마지막 성경 읽읍시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율법시대 때는 오직 여호와, 공생의 시대 때는 오직 예수, 말세 때는 오직 성령.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마태복음 10장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세 때 악한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가 같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 권세를 전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어떻게 오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라고. 사도행 3장 1절에 제9시간에 또 사도행 10장 9절에 제6시 기도 시간에 3시, 6시, 9시. 그런데 그 시간 정해놓고 한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의 기도 문화를 초대교회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숨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처럼 창문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여러분 성령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다니엘 기도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힘을 주고 하나님 역사하는 힘을 여러분 증가하는 걸 체험하기를 믿습니다. 이 기도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는 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무속 문화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이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도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조화 여러분 중들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이 둔하여 다스라지 목을 용서해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지역에서 50개 해외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영권을 가지고 무속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